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교회 이 주변 분위기가 아주 깜깜한 거예요.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불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반스 마켓까지는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스 마켓 이후 저희 교회 이쪽부터 저 위쪽으로는 정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봤어요. 혹시라도 교회가 불이 켜질까? 역시나 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마트폰을 켜서 이제 플래시라이트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비춰봤는데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플래시라이트를 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읽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가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성경을 읽거나 제 모습을 비추면 이게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캄캄한 데서 이상한 호러 영화 찍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좀 이상한 분위기로 갈 것 같아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 제가 인사하면서 정전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집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반스마켓까지 그래도 이만큼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전이 되어도 어느 정도 환한 빗줄기가 잘 비춰질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교회 이쪽부터 위쪽으로는요 정전이 되니까요 정말 어두워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곳과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상식적으로 알고요. 우리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요. 그 새벽에 있어 보니까요. 빛이 있는 곳에 있는 그 느낌하고 빛이 없는 곳에 있는 느낌하고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빛이 임하는 세상이 있고요 어둠이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빛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환한 그런 불빛이 있어도요 그게 진짜 불빛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곳이 진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어디에 내가 거해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연관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다시 그 자리를 찾고 다시 그 자리에서의 빛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것 다 살 수 있는 사람, 입고 싶은 것 다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언뜻 듣기에는 행복한 사람이겠다. 최고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좋을까? 정말 그렇게 기쁠까? 정말 그렇게 인생이 하나도 후회 없이,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만족할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몇 번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까지도 어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가 되면 또 다른 것을 찾지 않을까? 만족의 끝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최고다라고 해서 더 큰 최고를 구하지 않을 삶은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뭔가를 구할 거예요. 바랄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보기는 물론 않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은요, 그리고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 다 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떠나요. 다 하나님 멀리합니다. 다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진지하게, 온전하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요, 유다라는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 요아스 왕 만났지요. 요시야 왕 만났지요.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유다라는 나라는 계속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도 점점 나라의 구분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 그 시대 최고의 믿음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그 외에 활동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자리 앞에는요, 백성들이 모이지 않고요,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을 곧잘 씁니다.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거봐, 아빠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자녀로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고요, 또 부모가 된 지금의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곧잘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분명히 말했는데 엄마 말, 아빠 말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듣지 않은 이유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그게 얼마나 깊었든지 넓었든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예배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는 백성들이 모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카메라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의 현장을 카메라가 비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라 하십니다. 평안하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고집불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예레미야 외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순절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크리스찬들의 약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을 듣고 싶어, 내가 원하는 말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면 다 좋아요. 내가 바라는 소리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나에게 말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2600년 전에 그 시대의 성경의 배경과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치명적인 이 약점의 모습 그대로 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 아프고요, 가슴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통감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살면 살 것 같지요? 살지 못합니다. 살아날 것 같지요? 잘 될 것 같지요? 뭔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 같고 좋은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러 명 활동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혼내요? 혼내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경멸하는 자들이 있대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혼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메시지들을 오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 말씀드린 대로 통감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거짓된 말씀이 흥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에 백성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 거짓 선지자는 문 닫아야 돼요. 사역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거짓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요, 거짓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진실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거짓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거짓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어떤 문제나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백성들의 삶에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정신 차리거나 온전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회개하는 백성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잘되게 하시는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믿음적이지 않는 그런 엉뚱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기다렸다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와 영혼의 귀가 듣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그러나 내가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돼서 참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리는 말씀이 있고요, 거짓된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말씀이 있고요, 전혀 치유의 능력이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함께하면은요,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지 거짓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이민가정 그런 배움을 주는 그런 클래스를 한번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진행된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상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훈련을 한번 시켰어요. 같이 학생들끼리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하나의 토픽을 주면서 말을 시키는 겁니다. 한 3분 정도. 그러면은 한 3분 정도 말을 하면 들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대로 따라하래요. 잘 들었는지 잘 듣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해석된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이 말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그대로 표현하라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듣는 훈련이에요. 무엇을 듣느냐는 거, 내가 해석한 거 말고 말 그대로 제대로 이해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의 믿음은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패역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고요, 암울한 시대가 치닫고 있는 배경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되고 불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그런데 정말 잘 들으면, 온전히 들으면, 믿음으로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 그런데 잘못 듣거나 잘못된 해석이 있거나 잘못된 거짓의 메시지를 듣거나 하면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 안에 생명의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의 소리, 여러 시대의 소리, 여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온전히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있으십니까? 너무 우리가 원하는, 너무 내가 원하는, 너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너무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와 일터와 내 삶과 성공과 결혼과 이렇게 돼야 하는, 그리고 그 돼야 하는 것에 맞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메시지를 얻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평안을 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거짓 선지자들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유대 백성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일 수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의 메시지예요. 진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살려요.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요. 우리 교회를 능히 살립니다. 진리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제는 십자가 앞에 하나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00년 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약 2000년 전에 사역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마에 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양과 같이, 그런데 그 안은 뭐예요? 일이라는 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배경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신다면요, 위험 요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쏙 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용서와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니었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편식하듯이 말씀을 구한다, 찾는다, 얻는다, 믿는다. 좋은 말씀 많아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하나님 멀리하고 또 다른 오늘 말씀의 본문의 표현으로는요 이 고집불통으로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집불통인 그런 백성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라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 그랬듯이 너희들은 그런 거 칭찬만 있는 것 좋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감추면서 작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의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 같은 사역자들 아주 많이 잘못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잘못했습니다. 듣기 좋아하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들만 흥망을 하고 진짜 십자가의 메시지와 보혈의 메시지와 생명의 메시지와 사는 메시지들은 다 너무 작아졌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크리스천의 청중들도요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심리학으로, 경영학으로, 성공학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속 터지는 하나님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부족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등 돌린 삶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완전히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아 좋다. 그렇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이런 거짓된 낭비 앞에 소모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어리석어지지 않는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네 육신의 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시면 오늘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의 청중의 주인공들로 또 한 번 우리가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보세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는 마음, 돌아오라는 마음, 말씀.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사랑으로, 다시 주의 은혜로, 다시 주의 긍휼과 자비 앞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이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돌이키는 이 걸음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기도의 제목들, 크고 작은 삶의 고민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거짓된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들어야 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 될래요. 안 될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좋았던 소리들을 다 제하시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우리 부부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귀를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 않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통성한, 가득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